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5절 시대반의 설교 두 번째입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요셉. 9절에서 10절,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총애를 받으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던 중 꿈 이야기를 말함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노예상들은 요셉을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창세기 37장 28절과 36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러던 중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아내가 유혹을 하죠.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 감옥이 그 친위대장이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보디발이 관리 책임자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해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간수장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요셉이 가는 곳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든지 형통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두 성경을 좀 봤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성경을 인물사로 보면 요셉을 부각시켜야죠.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이랬고, 미혹도, 보디발 아내의 미혹도 이겼고, 그 다음에 성실해가지고 인정받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우리가 높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인물사가 아니죠. 왜 이 말씀에 절절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했을까요? 요셉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그 일에 성실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지, 요셉 자체가 뭘 한 건 없어요. 그게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성경은 아무개가 이렇게 살았다, 그거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개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걸 보는 거죠. 네, 뭐 요셉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몽해 줍니다. 그는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되었으나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해몽을 했죠. 그대로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났어요. 그때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복직되시면 저를 꼭 기억하고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릴 것이 아닌데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자,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 온 땅에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2년 전 일이 생각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나아가 요셉을 추천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몽함은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책까지 상세히
자세히 설명하자 바로가 요셉을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아까 말했죠? 예, 친위 대장의 뜰에, 집에. 그러니까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보디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종인 요셉을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원래 종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데 보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에, 왕의 죄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넣었다는 것은 자기 아내가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과 46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아멘.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라고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요셉의 해몽으로 살아났는데 죽을 위기에서 당연히 잊지 못하죠. 뭐 오래된 일도 아닌데. 근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 기억력을 만지신 거죠.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했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 나이가 28살입니다. 2년 전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30세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 당시 성경 전체적으로 3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도 30부터잖아요. 다니엘도. 자, 요셉이 30인데요. 30세가 돼야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30세 이하는 그 나라 공인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년 전에 28세 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얘기에서 풀려났다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죠. 그렇죠?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력을 하나님께서 잠깐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기억력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바로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계산을 합니까? 11절에서 13절 요셉과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야곱의 아들 즉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았지만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방법으로 형들을 테스트하며 가족의 안부를 파악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유일한 동생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안방에 들어가서 웁니다. 요셉이 11번째니까 동생은 베냐민 하나죠. 요셉은 큰 소리로 운 후에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기를 판 형들이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큰 구원의 뜻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 크게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것도 또 희한해요. 얼마나 요셉이 인정을 받았으면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종 출신이고 노예 출신인데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요셉은 바로의 당부대로 아버지를 모셔오고 가족들을 이주시키라고 형들에게 명합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19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멘. 바로가 직접 명령해요. 근데 바로가 이렇게 직접 명령한 것도 있지만 그 앞에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명령하게 해요.
그만큼 요셉을 세워주는 거죠. 자, 14절에서 16절.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 멋있어요. 야곱의 믿음이 이렇게 컸어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애굽에 가는 문제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너희만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가.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살아서 오는 게 아니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네 시신은 반드시 이 땅으로 올 것이다. 그대로 되죠.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과 온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 27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에서 29절, 33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요셉은 야곱이 죽자 아버지 유언대로 시선을 옮겨서 가나안 막벨라 굴에 매장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굉장한 믿음이에요. 아버지 유언을 그대로 듣고 가나안에 간 거죠.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한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요셉은 자신도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고 임종시에 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거를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었다래. 믿음. 야, 믿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거다. 출애굽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요셉의 믿음의 최고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갖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그대로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가 갖고 나갔죠. 가나안으로. 자, 정리합니다. 요셉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요셉을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의 기초를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자기 민족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한 것이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적용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요셉의 신앙의 절정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다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 할 필요도 없고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셉을 보면서 참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오르내렸던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일생을 함께 하셨기에 그가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의 기초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한쪽 고센 땅에서 사는 자기 민족이지만
언젠가는 이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가나안 땅에 매장하였고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삽니다. 오르락내리락하며 삽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상황이 어찌 되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신 겁니까? 바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